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밤에 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종교치유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아시죠? 원래 한번 대통령 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 또 당선됐어. 너무나도 막 막말 잘하고 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무조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트럼프가 좋더라고요. 왜냐? 정치적인 색깔 전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요, 기자인가 누가 이래 물었어. 당신 제일 유명하지 않냐? 아니 나 유명하지 않다. 아니 당신 제일 유명한데 나 아니야. 그럼 누가 유명하다고 누가 유명하냐 이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난 논쟁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야, 멋있더라고요.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표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속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 이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확 드러내잖아요. 말합니까? 교회 다니도 나 교회 다니는데 말 잘 안 하고 다니는데 트럼프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저런 대통령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미국을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겠다.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고요. 박수를 보내고요. 막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가 치유돼야 되죠. 종교. 아마 종교가 없으면요, 지구는요, 심각해질 겁니다. 그나마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마피아, 무슨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신부한테 찾아가지. 목사님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 신부한테 찾아가가지고 천주교에는 뭐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막 자기 죄를 그 신부님한테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신부님이 막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신부한테 그 고해하면은 신부님이 대신 중간에서 기도해줘가지고 죄를 사함받는다 뭐 이런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부한테 가서 막 얘기하지. 그러니까 신부님은요, 사람들 약점을 다 알아.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요. 교회는 어떻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구구절절 자기 죄 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막 삿대질 하고요. 막 목사님한테 함부로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지구에 종교가 없다 그러면 이 지구는요, 막 진짜 막 정말 황폐할 겁니다. 그나마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제가 뭐 이 종교라는 이 단어에 뭐 어근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어근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귀신을 두려워하여 귀신의 비위를 맞추는 거,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귀신을 두려워서 귀신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 달래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의 비위를 맞추고 귀신 달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만들고, 왜? 불안,
염려,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찾아오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면 종교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까? 예, 22절에 보면 종교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교심.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빼먹었잖아. 11조 한번 띵가 먹었어. 하나님한테 내가 이 죄를 지가 어떡하노?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11조 떼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주일 띵가 먹고 놀러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주일 한번 빼먹었더니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 아이가? 요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종교심,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좀 안 했더니구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우리들 속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성, 종교심이라 그래요. 종교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 주셨어. 복음. 즉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구분하려고 하니까 천주교, 불교, 힌두교, 남녀 호랭개교, 대순진리교, 기독교 구분을 하려 하니까 그런 범주 안에 넣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삶 저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원죄, 그 결과 하나님 떠난 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박살내본 거잖아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삶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뒤바꿔놔 버린 겁니다. 언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음은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7가지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죠? 주의 천군천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 가졌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
어떻게 종교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고친 거 아니냐.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 지금 이 사람 고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아니 귀신들이 저끼리 분쟁하고 이러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래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어떻게 넉탈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쭉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33절입니까? 34절에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누구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요렇게 예수님을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서 곤혹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요 종교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구별된 자 이런 뜻이잖아. 이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애비가 마귀다. 예수님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종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사람들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너희 속에 가득 악이 가득 쌓였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사람에게 이 귀신이 있다가 나가서 물 없는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없어. 그래가지고 찾다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보니, 그 종교인에게 다시 돌아보니 청소하고 비고 수리되고 소재하고 다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비워라 비워라 그런다고요.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비워라 이런다고. 귀신이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는데 이 7이 그냥 7이 아니래요. 자, 귀신은 항상 성경에 귀신들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복수. 마귀는 단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찬송 잘못된 거래요. 마귀는 단수.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잖아.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같이 타락했잖아. 그래 귀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귀신들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 7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요, 군단이라는 거예요. 군단. 귀신 한 마리가 1군단이라. 1군단이면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몇천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 귀신 한 마리가 있다가 7마리가 돌았어. 그러면 8마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8이잖아요. 1 플러스 7. 8군단 되는 귀신들이 돌았으니 이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끝장나는 거지 그냥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심,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가 돼야 된다고. 자, 정신 문제, 정신 질환.
자기가 남이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 불안. 사람에게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염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 못 누리면 늘 염려 체질이 되는 거죠. 있지도 않은 것까지 막 끌어당겨가 염려하잖아, 우리는요. 오지도 않은 거를. 그러니까 이 염려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 염려와 불안 이게 계속되니까 뭐가 됩니까? 노이로제가 되는 노이로제. 노이로제. 이거 찾아보니까 신경증 이런 뜻이래요. 신경쇠약, 신경과민 이런 뜻이래요. 예? 염려와 불안이 점점 깊어지면 찾아오는 게 노이로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면 더 힘들어서 안 되겠어 제가. 예. 노이로제 여기까지 해석해 줬습니다. 노이로제 걸리겠다 지금 내가. 신경과민 오겠다 이렇게. 신경 많이 써서 오는 병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래 되니까 괴팍한 성격 이런 거. 이런 것도 옵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 그 요양원에 이래 가 계셔가지고 신방을 이래 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어르신들 중에 성격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가까이서 아이고 어르신 가면서 이제 막 손도 잡아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성격이 막 불같기도 하고 너무 괴팍해. 자세히 보니까 이 눈썹 있죠. 이 눈썹이 막 하늘로 쫙쫙 일어 올라가 있어 막 양쪽이. 야 이분 이 어르신 그래 성격이 드러나는구나. 제 스스로 생각입니다. 야 그 막 속에 있는 이런 막 확 올라오는 이런 성격들 괴팍한 성격들이 외모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싶더라고요. 눈썹 몇 개가 막 하늘로 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일부러 막 하늘로 막 이렇게 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제가 최근에 면담에서 그걸 자세히 보니까 하늘로 막 올라가 있는 거야. 눈썹이. 야, 나도 이 참 성격적으로 이런 게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 잘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짓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어떨 때는 상식 이하의 그런 수준도 나오는 거죠. 상처로 인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중심. 나중심인 거예요. 나중심.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 오직 나만 그냥. 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통로입니다. 이런 사람을 간증시켜보면은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내가 어쨌고 내가 이랬고 내가 계속 내가 나오는 거예요. 간증시키면 안 돼요. 자기 자랑만 자꾸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남이 모르는 단계가 있고 또 남이 아는 단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짐을 탁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지요. 상처. 어떤 사람은 어른인데 해만 지면 어두워지면은 집을 나가요. 어두워졌다 해만 지면 집을 나가. 알고 봤더니 엄마가 모친이 어릴 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밖에 나가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언제 오나? 엄마 언제 안 오나?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어두워지기만 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했어. 가정을 가졌어. 애들도 있어. 그런데 해지고 어두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상처라 상처. 우연히 인터넷 뭐 이렇게 찾다가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탈옥수였어. 유명했어요. 막 전국 방송에 나오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 죄를 지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송중에 탈옥을 한 거야. 그래가 2년을 도망 다녔다니까요. 그러다 결국 잡혔는데
신창원에 대해서 쭉 이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했대. 집이 너무 가난했대. 엄마가 일찍 간암으로 죽어버렸대요. 아버지는 또 가정폭력. 계모를 데려왔어. 엄마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아파가지고 약 좀 사달라 하니까 이 계모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신창원이를 그냥 막 혼을 낸 거예요. 꾸중하고 혼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데려온 아들, 친아들한테는 과일 깎아주고. 그 다음날 신창원이 너무 열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내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이 집에서 안 나가면 죽여본다. 초등학교 때겠죠. 그런데 이 계모가 겁이 나서 원래 신창원의 친엄마의 폐물을 다 들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가 그날 또 아버지한테 주사를 얻어 터지고. 그래가 어릴 때 이제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서리를 하는 거예요. 닭서리, 수박서리, 그러고 뭐 훔치고 좀도둑질 이런 거. 14살 때 좀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 파출소에서 훈방조치 해주려고 했대. 근데 아버지가 일마 이거는 소년은 집어넣어라. 인간 만들어야 된다고 무조건 소년 집어넣어라 그랬대. 훈방조치 집에 보내주는데도 아버지가 무조건 그냥 소년 보냈대. 소년은 갔다 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더 삐딱해졌고 또 더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랍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선생님이 자기가 범죄자가 된 계기를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기사대기도 때리고 막 엎어놓고 뭐 밀대몽대로 궁지도 때리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저도. 근데 신창원도 너무 가난하고 또 가정도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조금만 사랑으로 좀 보살펴 줬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게 이 신창원의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범죄자가 돼가지고 슈퍼마켓, 건빵 이런데 고향 선후배들 4명과 같이 털다가 문구점에 무슨 아저씨 하나를 죽여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도망다니면서도 경찰관하고 마주치잖아요. 경찰관들도 무도를 한단 말입니다. 유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13번이나 경찰하고 맞닥뜨렸는데도 경찰한테 다 피해서 도망가 버렸대. 멧돼지 쏘는 그 마취총 있잖아요. 오른쪽 눈 밑에, 그러고 머리에 2방이나 맞았대. 그 맞아보면요. 1분 안에 거의 뭐 기절 비슷하게 이래 되는데 그거 2방 맞고도 도망치고 검도 유단자 경찰관이 때려가 팔이 부러졌어. 막아가지고. 부러졌는데도 2m 되는 담을 뛰어넘고 도망가 버렸대. 이래가지고 MBC KBS 뉴스에 나오고요. 난리 났었어요. 신창원이가 이상한 무늬가 있는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나왔는데 그게 유행할 정도였어. 근데 이 친구가 참 너무 안 됐더라고. 지금 뭐 하냐? 소년범들 상담해가지고 더 이상 범죄자가 안 되도록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교도소 안에서. 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에게 누군가가 조금만 보듬어주고 자기 말로 그래. 넌 착한 아이야.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참 상처인 거예요. 상처. 누군가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창원아 너희 집이 있잖아. 또 네가 있잖아. 그런 집에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결과야. 마귀가 너희 아빠를 술로, 가정폭력으로, 가난으로, 또 엄마 일찍 죽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후대 너희들을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복음을 대한 거 조금만 알려줬어도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상처.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남이 보는데 보도록 삶 속의 실패가 계속되는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상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돼서 통제불능의 상태. 그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군대 귀신. 여기 군대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나도 남도 모르는 단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거죠. 제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 좀 있었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 저한테 잘해주고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이라 빼딱해요. 그래서 가까이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나친 긍정. 지나친 긍정. 무조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말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불가능은 없다. 군대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 해병대 아니라 그냥 일반 군대 가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러잖아요. 불가능이 왜 없습니까? 또 지나친 열심.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의 탈출구예요. 탈출구로 열심을 택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으로 때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히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틀린 걸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심, 질투 이런 거.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 사울왕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일평생 그 시기심으로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그냥 날아가버린 사람이었어요. 경쟁심. 절대로 용납이 안 돼. 저 보면은 낙심해가지고 완전 무너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특징. 문장엔 틀렸다. 울어 막 그냥.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애 있더라고요. 막 틀려 막 울더라고요. 나는 눈물도 하나도 안 나더라 말은 많이 틀려도. 야는 한 개 틀렸는데 그래 울어 막. 공부 잘하는 애가 그래. 특징. 아주 경쟁심 심하죠.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거. 응?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등 하되 2등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번에 그러면 내가 또 심기일전 해가지고 다음 기말고사 때 내가 꼭 1등 하려 이렇게 하면 되지. 막 울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다, 그럴 수 있다, 열심이다 이래 생각하지 이걸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결과들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요? 이렇게 계속되면 이게 전부 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자들의 복음 가진 사역자들의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이 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의사가 오진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 아닌 사람하고 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나 시험 보구나 막 살든지 막 그런 영화도 있더라마는요. 오진이 그리 무섭잖아요. 자기 끝난 줄 알고 진단이 발라야 처방이 바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가야 되는 복음 안에서 영적 진단이라 하죠. 복음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도움을 줄 수가 있지.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른 건 답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뭘로 고치고 뭘로 치유합니까? 예? 대학 교수 많이 배운 분들이 막 이런 데 잡혀 있어요. 막 상처라든지 지나친 열심 이런 데 잡혀 있어. 아니면 시기심, 뭐 경쟁심 이런 데 잡혀 있어. 뭘로 그분을 도와줄 겁니까? 교수나 선생님들 이런 분을 가르치려고 들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자기가 가르치는 분인데 용납이 안 되거든. 어디 나를 가르치려더라 이래 나온다니까요. 헤드가 완전히 맛이 갔는 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완전히 이상해진 거를 전혀 자기 스스로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왔다 인생들이.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줘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고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받기 이전에 영적 상태를 바로해야 된다. 오래된 영적 문제 아닙니까? 가문의, 개인의, 또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라. 오래된 문제.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 통해서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도록,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 복음 말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답 속에서 진짜 각인이 바뀌도록, 근본이 치유되도록 그걸 도와줘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몰라가지고 정말 사단의 운명 아래 내가 잡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됐구나. 이걸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그 비밀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로 마음 상태.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뭔가 염려가 되고 늘 이런 초조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딱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게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마음이 막 이 쉼이 되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또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끊임없는 갈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마음 상태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로 환경.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 뿌리가 탁 내려가지고 기본 치유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 뿌리가 탁 내리도록. 그래서 나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가지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뭐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리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 틀린 생각, 착각, 사단이 주는, 사단에게 잡힌 생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옆에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에 집중하고 싶은데 막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말씀을 이거 막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 오감 있죠. 촉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십시오. 그냥 찬양에 집중하고 저도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게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광고도 생각해야 되지, 뭐 또 내년에 뭐 해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되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되도록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을 통한 기초가 바뀌도록, 기초가 딱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본, 기본, 기초 이렇게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또 복음적인 생각, 올바른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그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누릴 수 있다.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도를 위한 축복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 종교심 이거를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게 종교예요. 비고 청소하고 수리해놓고 그게 누가 주인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딱 되어 계셔야 되는데 주인 없어. 텅텅 비워놓고 청소 싹 해놓고 수리 싹 해놨어. 그러니까 귀신, 악한 귀신들이 하나로 있던 그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갔다. 7 군단을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45절 말씀하잖아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점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종교는요 완전 귀신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귀신의 비율을 자꾸 맞추잖아요. 귀신을 달래잖아요. 그래 귀신 들릴 뿐인 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사모님인데 이분은 어떤 딴 교단의 사모님인데 교회 안에서 뭐 시커먼 게 막 들어오더래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막 시급을 했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귀신 떠나가고 막 그때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됐다고 뭐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 왜 그래 됩니까? 완전 종교심, 종교성 이걸 갖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거 뭐 잘못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닐까? 늘 그런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고 생명되고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주인 돼야 돼. 주인.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가 주인이라. 자기가 나라는 이게 자기 의고 주인이라. 알고 봤더니 사단이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너희 속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라. 그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성령이 거하시는데 거기 어떻게 귀신들이 같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가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냐,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냐, 그런 말씀 쭉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쭉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게 계시는데 거기 어떻게 사단이, 거기 어떻게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예수님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치유.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 인류 평화를 위해 손잡고 같이 가자. WCC, NCCK 전부 그런 운동이거든요. 종교 통합 운동. 우리는 거기에 참여 못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무당, 귀신 들린 법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주술 막 부르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목사, 중, 신부 같이 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죠. 주인 바꾸도록 해줘야죠. 전도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 전에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당신 이걸 알아야 된다. 알고 믿어라.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당신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말고 내가 왜 마귀 자식이야 이 자식아 하면서 도로막 싸움 납니다. 이 종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믿고 있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조곤조곤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 주면 더 좋죠.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찾아가고 행위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잖아요. 우리 행위가 기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이만큼 복음과 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막 갖다 바쳐야 되고요, 해야 되고요,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가 구원 받습니까? 어디 그래가 구원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기들 경전에 있다? 수능틀입니다.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교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종교 치유.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종교에 찌들어서 완전히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진짜로 오직 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환경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바꿔줘야만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게 기준되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물론 뭐 사도 바울은 뭐 능력이 있어 막 앞치마 손수건 갖다 대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뭐 그렇게 흉내내기보다는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될라, 빨가벗고 도망다닐라 그러지 말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현장에 종교인으로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 종교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종교심이 있다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무릎 꿇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심으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가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 도와주고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귀중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고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또 미래 선교 역사에 쓰임받으며 현장 살리는 귀한 일에 이 예물이 그대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드린 이들의 손길과 산업을 축복하사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빛의 경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종교 치유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